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혹은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입니까? 힘든 줄 압니다. 힘든 줄 아는데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짐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가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 시간이 정말 축복과 귀한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예배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참석하는데 막 찡그리고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면 아니라 너무 좋아요. 우리 박재길 장로님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 막 나와서 춤도 추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때로는 일어서서 춤도 추시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후 예배, 특별히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이 쫓겨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면 성도님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성도님 중에 이렇게 좀 찡그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쫓기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참 큰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 예배가 이제 끝났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말씀 전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목사님, 한 서너 시간 마음 놓고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하는 거니까, 야, 서너 시간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수련회라든지 밖에서 하는 그럴 때에 이제 마음 놓고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했었는데, 아무튼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모함 때문에 이렇게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는 깨닫는 마음으로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라도 이렇게 딱 담아갈 때에 그때 그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앞에 써놨는데요. 그 요점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복이 있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느니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 어느 정도의 복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 어느 정도로 큰 복이고 또 그걸 지키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9절부터 쭉 32절까지 이 표적을 따르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요, 이 표적을 따르는 그 신앙이 왜 위험한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표적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왜 위험한가, 그것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이제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33절과 36절에 보면 좀 이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33절로 36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막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의 비유가 과연 뭘 말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첫째 질문인데요, 왜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로 그 복이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죠. 지난 시간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한 여자가 그걸 듣고 있다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친 곧 성모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성모 마리아가 이제 뵌 태와 먹인 젖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복된 여인입니다. 지나치게 카톨릭에서 이제 그 여인을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합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나치죠.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존중하거나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다 존중하죠.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이 그 성모 마리아가 저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가장 복된 여자가 누구냐? 저는 이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성모 마리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 어느 정도로 복되다고요? 성모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 훨씬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인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가?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유한해요. 짧은 생에 뭐 오래 살아봐야 70이나 80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하죠? 영원하시잖아. 영원토록 가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말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다 흙이 되는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셨어요. 유한이 무한을 품었어요. 유한이 무한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영생에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요? 내 안에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복되고도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말씀이 있어야 영원한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다 죽는 거죠. 그냥 살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복된 그 모친 성모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셔야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주위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야, 누구기에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행하시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귀신의 왕이 저렇게 하는 거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보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한번 더 보여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예. 이제 두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제가 지난번에 답을 준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쫓아내서 이렇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고
또 더 표적을 보여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표적을 딱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표적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은 사실 위험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것이지 그 표적을 보고 야 이렇게 예수님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정해졌어요. 딱 안 믿기로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봐도 더 다른 표적을 봐야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쇼를 하고 있으니까 더 큰 쇼 한번 더 해봐라. 계속 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딱 닫아놓고 마음은 딱 닫아놓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시면서 보여줄 표적이 하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사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귀신을 쫓아내죠. 뭐 어마어마한 그런 표적들을 보여줘서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진짜로 어떤 메시아가 있어서 그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분보다 더 많이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표적 보일 거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표적이 부활의 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수월의 뱃속에 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표적으로 이제 믿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다른 이제 달리 말하면 한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달리 이렇게 우리가 그 문맥상으로 쭉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는 심판의 그런 표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표적을 이제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 하고 쓱 그 니느웨를 지나갔죠. 뭐 오랫동안 니느웨를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큰 니느웨 성이 있는데 뭐 지나가면서 그냥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간 거예요. 막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막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니느웨가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쓱 지나가면서 회개하십시오 하고 지나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듣고 원성이 다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심판의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심판의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너희가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면서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 곧 심판하는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러네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3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심판의 표적을 보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요나의 말을 쓱 스쳐 지나가는 그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요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하는데도 믿지 않고 너희가 표적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신앙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 표적이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그 표적을 쫓아가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님을 확실히 마음에 모시고 나갈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런즉 나으리라. 귀신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놀라운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신천지가 이런 그 표적을 따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언니가 이제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언니가 돌아가셔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 우울증 걸린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차 한잔 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차를 한잔 합니다. 그때 이제 웬 목탁 두드리는 승려가 그 커피숍에 이렇게 딱 들어오죠. 들어오시면서 이 그 언니 잃은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쳐다보는 거예요. 꼼꼼히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막 쳐다보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나한테 뭐 잘못했나? 왜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까? 하고 스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스님이 깜짝 놀랄 말을 하죠. 당신 뒤에 웬 그 영혼이 쫓아다니는데 귀신 아니고 그 영혼이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영혼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곧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의 말을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참 별일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조금 지나니까 웬 선교사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타나더니 이제 당신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딱 이 말을 하니까 그 스님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만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스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에 성경 공부하는 곳에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근데 이 신천지는 그것을 모략, 계략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냈는데 이제 스님 등장하잖아요. 그 스님도 전부 꾸며서 만든 그런 스님입니다. 선교사 등장했죠. 그 선교사 전부 짜고 치는 그런 짜고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처음에 그 집사님 있죠. 저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달려갔던 그 집사님. 그분도 신천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잔입해 있는 신천지 있잖아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여러분 신천지 주의하십시다. 아멘. 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천지가 그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모략을 이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그 사람들 이렇게 확 깨어가지고 그렇게 데려가는데 그것을 아주 떳떳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모략이다 그러면서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이 어떤 표적에 대해서 혹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이렇게 탁 이용해가지고 딱 낚아채는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쫓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사님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교회에서 그걸 개설해서 하더라도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쫓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영혼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단들 특히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그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불은 켜서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어떤 음속에 이렇게 뚜껑이 확 덮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등불이 꺼지든지 더 캄캄해지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지나간 사람이 보라고. 혹시 그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확 부딪히면 안 되니까 밝히 보고 들어가라고 등불을 환하게 켜놔서 등잔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처럼 이 등불은 말씀을 비유합니다. 등불이 뭐라고요? 네,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그렇게 엎어놓고 그릇으로 탁 뒤집어 엎어놓듯이 딱 덮어놓고 말씀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환히 켜놓고 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탁 덮어놓고 말씀 어디 있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라는 것이 오늘 이 등불의 비유의 요점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자, 우리 몸의 등불, 우리 몸의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몸의 등불이 눈이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우리 온 몸이 다 밝은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막 어두우면 밝은 데에 있을 수 있어요.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엎어지거나 그렇게 하겠죠. 눈이 밝으면 어떤 안전한 데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환한 데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어서 그 눈이 밝으면 안전한 데 또 밝은 데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눈이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등불이 있는데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보는 눈. 이 눈은 일반의 육신의 눈하고는 다르겠죠. 그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보는 눈. 성경은 마음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영안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6절.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등불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너희 마음속에 지금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서 그 말씀이 있는지 네 스스로 점검해봐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지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환하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가? 네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을 귀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등불이 있으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마치 아까 그 눈의 등불이 환해서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전한 데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그 평안과 또 빛이 있는 그곳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어서 그 등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야 네가 평안한 가운데 환하게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았다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뭡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여러분은 켜워 놓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환한 빛이 있다라고 말하죠.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등불처럼 환하게 껴져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빛 가운데, 환하게 빛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몸속에다 딱 갖다 두시지 탁 덮어놓고 몰라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랑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이제 자, 등불의 비유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그 말은 말씀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야, 이 말씀 귀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나아가서 지켜 행하고 순종해서 지켜 행해야 되죠.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마음에 두고 순종으로 지켜 행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네가 복되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용해서 어떤 복을 누리느냐? 첫째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구원의 복을 누린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좀 찾아주십시오. 몇 구절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찾으셨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더 성장하려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그 형통하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항상 붙는데, 그것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귀하게 여겨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할 때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들이 쭉 나오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강조 그릇까지 복을 받고 너희 후손이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표적을 따라가거나 표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표적이 우리를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불에 그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말씀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